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12월 15일 예배, 예수님의 오심과 믿음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87면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 크리스마스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의 출생에 관한 사건들을 기록한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누가복음 1장을 통해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점차 구체화되며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사건은 말씀의 선포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는 응답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모든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모본이 됩니다. 오늘 사건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계획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그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요한의 출생이 예언되고 6개월이 지난 후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갑니다. 갈릴리는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멸시를 당하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언급된 지역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종종 하찮고 소외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도 특히 나사렛은 구약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주목을 받을 수 없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이처럼 보잘것없고 잊힌 땅을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만납니다. 이 만남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사야서 11장 1절의 예언과 처녀를 통해 태어나실 것이라는 이사야서 7장 14절 예언이 바로 이 소외된 땅 나사렛에서 이루어질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의미하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곳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룩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요한복음 1장 46절의 그 편견 가득한 질문은 인간의 좁은 시야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떤 지역이나 환경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가능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무런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도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낮고 멸시받는 곳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은혜 받은 자여 평안을 받을지어다 라며 인사를 건넵니다. 마리아는 이 갑작스러운 인사에 크게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평범한 나사렛의 한 소녀였던 그녀가 천사로부터 이토록 영광스러운 호칭을 들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선택을 드러내는 선언이었습니다. 누가는 마리아를 가리킬 때 의도적으로 처녀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처녀를 통해 태어날 것이라는 오래된 예언을 분명히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리아의 출산은 결코 인간의 계획이나 자연적인 기능성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방법식으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며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확신의 말을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두려움과 놀라움을 느꼈지만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은혜는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이 예수가 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의 사명을 직접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천사는 이어 예수님에 관한 5가지 예언을 선포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위인들이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위대함을 지닐 것입니다. 둘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인간의 구주이면서 동시에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셋째,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영원한 왕으로서 메시아적 사명을 나타냅니다. 넷째, 그는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은 인간의 통치처럼 유한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실 것입니다. 마지막 5째, 그분의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왕이나 위대한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입니다. 위대하다라는 말로는 그분의 본성과 사역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 말이죠. 그분은 단순히 세상의 지도자나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으며 예수님의 다스림은 지금도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 일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나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의 근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중요한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지만 천사는 그녀에게 위로의 증거를 주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표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38절에 고백합니다. 여종이라는 표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겸손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계획과 전혀 맞지 않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천사는 마리아를 은혜 입은 자라고 30절에 표현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은 곧 세상적 의미의 평안과 안락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이 기대했던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점에서 미혼의 여인이 아기를 갖는 것은 치명적인 비난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는 두려움과 불확실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녀의 순종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구원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지만 그분은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권적 역사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위대한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는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평안과 안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며 갈등과 고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평안함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그녀에게 영광과 축복만이 아니라 깊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진리로 살기 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으로 나아가네. 이 세상에 친히 오신 예수